8장 32절. 로마서 8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아멘. 설교의 제목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 여러분들은 우리 기독교 진리 가운데 여러분들이 가장 믿을 수 없는 것, 믿어지지 않는 것, 그게 무엇입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다를 수 있고,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기독교 진리 가운데에서 믿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믿어지지도 않고 믿을 수도 없고, 뭐 이해는 더욱더 불가하고 이런 것들이 많죠. 사실 가장 그 가운데에서도 뭐 이렇게 성경에 나오는 이런 이적들 뭐 이런 것들보다 뭐 훨씬 그것은 있을 법도 하거든요. 또 이렇게 놀랄만도 하고, 막 기적을 일으키고 그러면 뭐 믿든 안 믿든 신기하고, 또 뭐 그런 기적들 되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지 않습니까? 그렇게 관심도 간다고요. 그런데 기독교 진리 가운데 가장 믿을 수 없는 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위하여 사람이 되셨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말로는 됩니다. 하나님이니까, 전능하시니까 뭘 못하시겠어요. 뭐 사람 되는 거 뭐 별거 아니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와 같이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셨다. 그냥 하나님이 사람이 되었다 그러면 하나님의 어떤 능력 정도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본문은 그것을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되신 것을 단지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능력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자기 아들로 표현을 합니다. 자기 아들.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주셨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이 성경과 이 로마서가 쓰였을 당시의 사람들이 마주하고 있는 이 말씀의 무게는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심각할 정도로 하나님의 신성이 훼손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무신론자도 굉장히 많잖아요, 지금은. 이때 당시에는 모두 유신론적 세계관입니다. 다 신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고대의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신인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라고, 우리말 성경에 하나님이라고 된 것은 다 신, 동의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신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이 다 있다고요. 그러면 고대의 사람들에게 이 신관,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에 대한 그들의 인식, 그건 뭐냐면 인간과는 무한한 질적 차이가 있는 탁월한 존재가 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한히 존귀합니다. 무한히 존귀해요. 그래서 그 무한히 존귀한 그 신 앞에 사람들은 사람이 이게 비천하고 사람에게 능력이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의 상태가 어떠냐에 상관없이 신이 무한히 존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신 앞에선 인간은 무한히 비천한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를 폄하하는 것이 아니라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무한히 높기 때문에 그 무한히 높은 신 앞에서는 사람은 무한히 낮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어요. 이 고대의 사람들은. 그러니까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불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 한다는 것은 죽는 날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아주 죽이려고 작정을 하셔서 오실 때 빼고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그러니까 신과 사람이 같이 공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떨어져 있어야 안전하단 말이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런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오시는 게 뭡니까? 무슨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사람의 이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고 선언합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들이 요즘에 이렇게 성경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는 내용들, 야, 하나님이 성육신 하셨대. 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셨대. 이런 얘기들이 고대의 사람들에게는요, 이렇게 막 이렇게 감격스럽고 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철저히 이런 지극히 높은 초월적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히 이 신약 성경에서 진술하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이 사건, 뭐 십자가에서 죽고 하는 이런 얘기들은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딱 들으면 한마디로 결론, 신이 아니네요. 자꾸 너희들은 그걸 신이라고 하는데 코웃음 친다고요. 그래, 너희들 뜻은 알겠어. 신이 그냥 너희들을 사랑하고 신이 너희들을 위해서 그래, 그럴 수 있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 그렇게 그럴 수 있으면 우리도 좋겠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뭐라 그래요?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바라보는 눈은 이 사람들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모르는구나. 신이라고 하는 존재는 그렇게 사람을 위해서 대신 오고 이런 존재가 아닌 것을 모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요. 오늘날 이 기독교 교회 안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하염없이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막 관념으로 추상화시켜서 막 둥둥둥둥 뛰어요. 막 그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벌렁벌렁벌렁하고 막 하나님이 붕붕 날아다니는 것 같고 막 하나님이 영광스럽고 나는 벌레만도 못하는 것 같고 막 해요. 근데 남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지금 오늘날 하도 사람들이 신을 무슨 저 파리만 또 이렇게 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변호하려고 하나님은 훌륭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뛰어난 분이시다. 이거를 변증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런 쪽으로 막 가요. 근데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에 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는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은 그냥 우리들 사이에 이렇게 끼고 들어오시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사이에 끼어 들어오려고 애를 쓰시는 거죠. 그러면 고대의 사람들에게 정상적인 신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요 무서운 일이에요. 진짜로 기독교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사이로 자꾸 들어오려고 한대. 그러면 사실은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사람들에게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오늘날 사실은 이런 일들이 우리나 2000년 전의 사람들이나 별로 이렇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뭐 이렇게 헤어스타일 바뀌고 옷을 입는 복식이 바뀌고 뭐 요리가 좀 바뀌고 집이 바뀌고 뭐 이랬습니다만 여러분들 그래서 저 비행기 태워서 2000년 전으로 딱 보내면 또 금방 적응해요. 로마가 됐든 이집트가 됐든 어디 거기다 한 2000년 전에 아니라 2만 년 전으로 여러분 딱 갔다 오면 한두 달이면 또 금방 어버버버 하면서 또 거기서 이렇게 적응하면서 사는 게 인간이에요. 왜요? 고만고만하거든요. 별로 안 달라요. 그러니까 이 고대의 사람들과 현대 우리들 사람 사이에
신인식에는 큰 차이가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건 똑같아요. 그때는 하나님이 너무 하나님 아닌 것 같아서 믿을 수 없고, 오늘날은 또 뭐예요? 너무 또 하나님이 하나님인 것 같아서 이제 믿을 수가 없어요. 요즘에는 또 반대로 그러잖아요. 아니, 그 우리처럼 상식적으로 오라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사실은 이렇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참 하나님을 믿는 일은 그제나 이제나 어렵기는 매 한 가지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주신 하나님. 놀라운 얘기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게 뭡니까? 구원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바로 앞에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봤던 31절의 내용이 뭐였습니까? 완전한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거기다 이렇게 말할 게 없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구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론의 여지가 없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뭐였어요?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방해하는 원수가 있다. 그 원수는 사단 마귀가 있고 말이죠. 또 죄가 있고 말이죠. 그리고 우리들의 존재론적인 연약함이 있다고요. 이게 구원을 방해하는 이 방해자들, 대적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론적인 이런 취약성, 그리고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죄, 그리고 우리 밖에서 역사하는 이 사단 마귀, 이것이 구체적인 구원의 방해자들이거든요. 있어요.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적들이 있지만, 우리를 대적하는 것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라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한다면 그 완전한 구원이 확실하게 성취된다는 거죠. 이게 31절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지금 32절에서 밝히고자 하는 것은 완전한 구원이에요. 또 대적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기 때문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31절의 내용에 이어서 31절에 이런 대적들이 있습니다. 근데 보세요. 이런 사탄 마귀나 이 죄는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고 쳐요. 근데 문제는 누구예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자신. 그러니까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지 않으세요. 맡겨두시거든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그러니까 이 32절의 관심은 우리 자신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구원이 성취될 것인데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자신의 취약성. 이 부분에 대해서 또 그 구원이 성취될 보장에 대한 내용이 32절인 거예요. 사단 마귀는요. 하나님이 이기셔요. 왜? 하나님이 우리 편이니까. 근데 우리의 취약성. 이것은 또 어떻게 하겠는가? 그것도 보장해 주신다는 것이 32절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정말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면 무슨 역사적 사실인 것이고 증거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증거가. 그래서 그 증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참으로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증거들, 이제 성경에 이런 증언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에 이것은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천사들이 한 증언이에요. 천사들의 증언. 그러니까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게 지금 법정에서 이렇게 증언하는 거죠. 이렇게 천사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태어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렇게 천사들이 증언을 했어요. 또 천사만 증언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와 귀신들도 증언을 하죠. 마귀와 귀신들도. 그래서요, 마귀가 예수님에게 와서 시험을 하잖아요. 네가 진짜 하나님이거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시험을 한다고요.
근데 사실은 뭐예요, 마귀가? 그걸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안 되잖아요. 또 귀신들이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더러운 귀신들이 하나님을,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증언을 한다고요. 귀신들이 보고. 그러니까 천사들이나 귀신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을 증언을 했습니다. 또 풍랑이 일던 바다에 배를 타고 있던 사람들이 다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증언해요. 이게 이제 마태복음 14장 33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마태복음 16장 16절에서 예수님의 사도 가운데 한 사람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하죠. 그래서 당신은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직접적인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의 증언이죠. 또 예수님과 또 상관이 없었던 사람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장사되었을 때 그 무덤을 지키던 이제 백부장과 병사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증언을 한다고요. 마태복음 27장 54절에 그때 예수님의 시신을 지키고 있던 그 군인들이 바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물론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제 죽어서 영원히 죽은 것으로 끝난 것으로 알고 아쉬워하는 그런 대화입니다. 근데 분명히 그들이 증언을 한다고요. 근데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또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 죽은 나사로의 누이였던 마르다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죠. 이게 증언이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하는 증언입니다. 또 요한복음의 저자인 요한이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 그것은 직접적으로는 요한복음이겠습니다만 복음서의 마지막이 요한복음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복음서 전체의 기록 목적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20장 31절에서 기록하는데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아멘. 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이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하려는 것이라고 기록을 해놨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돼 있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의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그 생명이죠. 그러니까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것을 믿게 하는 것이 복음서의 목적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힘입어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바로 그 생명을 얻게 하는, 똑같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씀했다고요. 여러분, 복음서 이후에 이제 사도행전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당시에 기독교인들을 아주 심하게 박해하던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죠.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이 기독교인들이 신성을 모독하고 있기 때문에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되어서 나타났다는 둥, 또 예수를 믿으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등 이거는요 신성모독도 이런 신성모독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명예를 가리는 이 근본 없는 자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을 죽이는 것이 이 사람의 사명이었다고요. 인생의 목적이었고. 그랬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완전히 확 바뀐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것 때문에 다 죽이고 다녔는데 갑자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전하는 사람으로 됐다고요. 그러니까 이미 복음서에서 그리고 서신서들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역사적 증거들이 빼곡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로마서 시작할 때 1장 4절에서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됐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고자 하는 것 이것은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전하는 것이었다고 할 것처럼 바울 사도도 그것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근데 사실은요 바울 사도는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것보다 한 걸음 더 나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 이것은 사실 예수님이 처음 세우셨던 12제자들이 잘 몰랐던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뒤에 성령이 임하고 나서 그 뒤에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계시되어진 놀라운 계시입니다. 그 이제 로마서 8장 14절에서 또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8장 29절에서 8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또 갈라디아서 3장 26절에서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8장 로마서 8장 29절에서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린다고 합니다. 이제 뒤에 로마서 9장 29절에 가면 호세아서 1장 10절의 말씀을 인용을 해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단수형으로 그냥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호세아서 1장 10절에서는 복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라. 놀라운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일련의 역사적 사건들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사건 이것을 우리가 보통 성육신 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 다시 말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셨는데 과연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성육신한 이가 예수라고 하는 이였는데 과연 그 예수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인가에 대한 증언이 성경에 빼곡하게 들어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역사적 사건이에요. 그런데 이 사건은 사실은 이 예수님이 성육신하실 이 사건에 대한 예표적 사건이 있습니다. 성육신하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이 놀라운 이 사건의 예표적 사건이 뭐냐면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아브라함이 자기의 자식을 바치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100세에 얻은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때 시험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시험했다고 그러는데 그 아들을 요구하신다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사건이 있습니다. 바쳤어요. 그러면 지금 두 개의 사건이 전혀 동떨어진 사건 같지만 사실 이 두 개의 사건에는 모종의 관계가 있습니다. 사람이 먼저 자기 아들을 드린 것이 사람이 먼저입니까? 하나님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먼저 했다고요. 아브라함이 사람의 대표로서 자기의 독생자를, 독자죠 그때는, 자기의 독자인 이삭을, 그것도 독자도 그냥 독자입니까? 기적으로 난 독자네요. 그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창세기 22장에 기록되어 있다고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이삭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22장 12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이 경외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신약의 백성들에게는 믿음이라는 말과 거의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구원을 얻습니까? 믿음으로, 믿음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근데 구약의 백성들은 신약의 백성들의 믿음에 가름하는 것이 구약의 백성들은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어요. 그럼 이것을 구약의 언어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해요. 이 같은 표현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신앙의 본질이라고 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본질. 그러니까요, 우리의 신앙이 참된 신앙 되게 하는 그것을 본질이라고 하는데 구약에서는 경외, 신약에서는 믿음이라고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게 독자를 드렸을 때 내가 이제 네가 나를 경외하는 것을 알겠노라 하고 확증을 했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야, 너하고 나는 한 몸이구나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너하고 나하고는 한 몸이구나. 네가 야 100세 얻은 그 자식을 나한테 바쳤어? 야 뭐 너 네 목숨을 주는 건 일도 아니겠구나. 왜요? 사실은 100세 얻은 자식이 나의 생명보다 귀해요. 왜냐하면 내가 일찍 죽을 거기 때문에 100년은 더 살았기 때문에 내 자식이 한 100년은 더 버틸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나는 더 이상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자식을 낳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생명의 가치가 훨씬 귀하다고요, 이삭이. 근데 이삭을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자기를 다 드린 것과 드린 것보다 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때요. 그렇게 아브라함의 참신앙을 보고 22장 16절에서 18절까지 이제 복을 주세요. 야, 네가 내 아들, 응? 그 독자도 아끼지 않았으니까 내가 너에게 큰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면서 뭐 내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될 거다. 그리고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복을 선언한다고요. 이 사건을 여러분, 이 사건과 지금 여기에서 말씀하는 이 본문을 연결 지으셔야 돼요. 32절에서 뭐라고 하셨냐면 그럼 이제는 누가 누구에게 아들을 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아들을 내주셨어요. 먼저 우리가 우리의 아들을 사실 우리는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그냥 대표로 한 것뿐이에요.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아브라함을 믿어주셨죠. 믿어주셨잖아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시면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야죠. 이게 맞잖아요.
믿으셨으니까 우리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비유 자체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요, 문제는 안 믿어요. 우리가 안 믿어요, 하나님을.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이게 지금요. 지금 창세기 22장에서 일어난 사건과 이 사건을 보고 하나님이 깜짝 놀란 사건이에요. 야, 내가 옛날에 네 조상 아브라함이 그 이삭 하나, 그 아무것도 아닌 흙덩어리 이삭 하나를 나한테 줬을 때 내가 아브라함을 완전히 믿어줬거든. 그래서 그의 이런 죄와 허물 이거 싹 다 내가 가려줬거든. 근데 하나님은 완전한 사랑으로 호의로 또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내어주셨는데 그럼 우리가 사실은 뭐예요? 그럼요. 믿지 않아야 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안 믿어요. 여러분, 요 두 사건을 여러분 잘 비교해 보셔야 돼요. 뭐요? 심각하게 죄에 오염되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지금 뭐 불신자 얘기하는 겁니까?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월, 화, 수 3일을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완벽하게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니 이삭을 제물로 바쳤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보고 너의 신앙이 완전하다, 너를 신뢰할 수 있다 이렇게 믿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못 믿어요. 아니 반대라면 이해되는 거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이삭을 드려도 내가 한 80% 믿어줄게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주세요. 뭐 주시고 안 주시고 상관할 것 없이 우리한테 우리가 배고파요. 안 믿어도 그냥 믿는다고 해야 되는 판이라니까요, 우리는. 그런데 실제는 정반대로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가 얼마나 두텁고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그렇구나. 아니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주신 것이 역사적으로 이런 증거와 증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믿어져요. 사실은 그 안 믿어지는 게 우리 자신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죄인 거죠. 바로 이것이 구원을 가로막는 대적 중에 가장 강력한 신, 자기신이에요. 자기신. 사단보다도 물론 힘으로는 안 돼요. 근데 우리의 강력한 힘은 뭡니까? 고집스러움이에요. 꽉 막힌 거, 고집스러운 거. 그냥 막 죽어가는데도 죽어도 입을 안 나오고요. 아멘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주여 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죽여 이러죠. 받침만 빼면 주여인데 더 어렵잖아요. 주여가. 주여 쉽잖아요. 근데 주여 하면 되는데 주여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여. 이 자기심, 이 고집스러움 이것이 우리들의 구원을 가로막는 가장 강력한 방해물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나 우리의 하나님이라 동일한 하나님이세요. 아멘. 그럼 뭐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렸다고 해서 우리가 왕년에 이삭처럼 뭐 한 번 안 드려보았습니까? 드려봤다고요, 우리도.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린 사건을 놓고 보면 위대한 사람처럼 보이지만 뭐 평생 그렇게 아들을 드린 게 아니라 뭐 아브라함도 할 거 안 할 거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도
그 한 번의 헌신을 가지고 완전히 의롭다고 하신 하나님이나 하나님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그 증언과 증거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는 우리들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이랑 동일한 하나님이시다 이 말이죠. 근데 우리에게는요 그리스도가 계세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이 되어주셔서 그런 거죠. 하나님, 쟤들 하나님 애들 아닌 것 같죠? 그걸 그렇게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도 믿지 않는 쟤들 절대로 안 믿을 것 같죠? 그런데 또 쟤들이 하나님 애들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믿어주신 것이나 예수 안에서 우리를 믿어주시는 것이나 똑같이 믿어주신다는 거죠. 똑같이 믿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인정해 주시고 복을 주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복을 주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복을 주시겠죠. 왜요?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예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얘기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백세 얻은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것이나 사실은 효과적인 측면으로는 어떻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 일이 그러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는 것이나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나 결코 예수님을 믿는 일이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게 뭐 그냥 믿으면 되지 않나?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마치 아브라함이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과 같은 사건이 예수를 믿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실제로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릴 때 느꼈던 마음과 이 모든 것을 평생을 두고 여러분들이 겪게 돼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는 그렇게 즐겁고 행복하고 영광스러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 그것 때문에 때로는 상실감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환난과 박해나 핍박을 받기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단번에 이삭을 드림으로써 끝났지만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고 살아갈 때 내 배알도 빼놓고 나의 생명도 빼놓고 나의 무엇도 다 드리는 것 같은 일들을 우리는 사실은 할부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할부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건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냥 교회에 이렇게 오가는 사람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아니 구약의 인물들 가운데서 백세 얻은 자식을 내놓으라고 할 때 손도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돼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뽑은 거 아닙니까? 그러면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은 사건은요 그럼 여러분들도 믿음의 조상의 반열을 오르겠네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우습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을 굉장히 하찮게 생각한다고요. 퍽하면 뭐야? 나는 믿음이 없어서. 그건 그거고 여러분이 없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것은 마치 구약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는 것과 같은 사건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한편으로는 굉장한 영광이에요. 하나님에게서 우리에게 주신 특별한 은총이에요.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엄청난 결단과 엄청난 희생과 헌신이 동반되는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으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과대평가해도 안 되겠습니다만 과소평가해도 안 돼요. 그렇게 믿음이 없는 것 같고 정말 볼품이 없는 그리스도인 것 같고 그러세요? 늘 죄책감에 늘 자신이 없는 늘 이렇게 빚진 마음으로 그래서 진짜인가 아닌가 이렇게 깔딱깔딱하는 이런 신앙을 가지고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 안에 확실히 정리해야 될 것은 뭐다? 이 믿음은 대단한 것이다. 믿음의 분량과 상관없이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대단하고 엄청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믿어주시는 그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마찬가지로 설의법이에요. 준다 안 준다? 네, 당근이다. 그거 물어보면 뭐하냐? 뭐 예수님도 내줬는데 뭘 안 주겠냐? 이거 바꿔 말하면 뭐예요? 아브라함이 나한테 이삭 바칠 때 모든 것을 다 주겠다고 했던 거 아니야? 뭐 이거죠. 마치 하나님이 아브라함한테 배운 것처럼 지금 하시는 거예요. 야, 옛날에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줬을 때, 야, 아브라함이 그냥 뭐든지 다 나한테 주겠다고 한 거 아니야? 나도야 그래서 옛날 받은 게 있어서 나도 도리를 알아. 그때 이렇게 부주책에 보니까 저 방명록 그 부주책에 보니까 모든 것 이렇게 써 있더구나. 그러니까 하나님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 나도 모든 걸 받았는데 모든 걸 줘야지. 내가 염치를 하는 하나님인데 이런 식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주 상식적인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인격적으로 나타내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신다는 거죠. 근데 사실은 이 말씀 바울 사도가 여기서 이 말씀을 하는 근거는 뭐겠습니까? 누가복음 10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셨다고요. 내 아버지께서 내게 모든 것을 다 줬고요. 이력 치르라고 대신 보낸 거예요. 이렇게 봉투를 예수님한테 주어서 보낸 거예요. 이렇게 그 안에 열어보니까 뭐 있더라는 거예요? 모든 것 이렇게 있더라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내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실 것이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렇게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모든 것이 뭘까요? 우리가 그 말로 어떻게 다 해요. 뭐가 있는지도 몰라요. 사실은 우리는. 여러분들에게 모든 게 뭡니까? 말하다 보면 아, 내가 모르고 있구나 알게 돼요. 뭐 많이 알 것 같고 이렇게 모든 거라는 게 뭐 좀 많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해보세요. 한번 집에 가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좋다고 하는 거 갖고 싶은 거 한번 저 A4 용지에다가 한번 써보세요. 네, 뭐 도대체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게 뭔지, 네? 돈, 명예, 건강 뭐 한번 쭉 써보세요. 몇 줄이나 쓸 수 있나?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거라는 것 자체가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을 간단하게 줄여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1장 25절과 2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그래요.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이 창조 세계 전체보다 더 많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 예,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이죠. 왜요? 창조주시니까. 이 창조 세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세계도 창조하실 수 있잖아요. 사실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창조가 있다고요.
재창조도 남아 있고요. 새 창조도 남아 있다고요. 우리는 그거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 수도 없는 모든 것이 이 첫 창조 세계인데 그것을 능가하는 것을 또 창조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모든 것 위에 모든 것이 예수님이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누군지를 설명하셨다고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모든 것이에요. 그게. 우리가 다 다룰 수 있는 모든 것. 그럼 거기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느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셔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거 뭐라고요? 불멸이라고 그랬죠. 죽지 않는 게 아니에요. 불멸이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불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모든 것, 첫째는 부활이요, 둘째는 생명이요, 셋째는 불멸인 겁니다. 이 안에는 우리들이 다 알지도 못하는 이 창조세계 전체에 있는 모든 것을 초월하는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말이 부활, 생명, 불멸이에요. 아멘.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사실은 이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인질로 잡혀오신 분이 누구세요? 예수. 인질이 되신 분. 예수님은 저 하늘에 계시잖아요. 네? 인질, 하나님의 인질. 성령님 아니세요. 여러분한테 지금 다 갇혀가지고 인질돼가지고 볼 걸 못 볼 걸 다 보고 여러분들의 그 성질에 이거 다 그거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참으시느라고 그 볼모로 잡히셔가지고 성령님이 우리에게는 감사하지만 성령님 편에서는 볼모요. 뭐 여러분들이 죄 짓는다고 성령님이 뭐 찍소리 합니까? 잔소리 한마디 못하고 가만히 있잖아요. 뭐 그렇게 죄를 져도 나도 뭐 동의하는 것처럼 뭐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게 어떻게 인질이 되셨으니.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인질이에요. 돌모. 우리 안에 성령이 계세요. 성령님은요 죽어도 못 나가요. 영원히 죽어도 못 나가요. 언제까지? 우리가 성령과 똑같이 되는 수밖에 없어요. 나갈 수가 없어. 우리 안에 두셔서. 그러니까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을 우리 안에 다 두셨대요. 그럼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탈출하실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예요. 성령과 우리가 똑같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아멘. 하나님과 우리의 다름이 사라져야 아멘. 비로소 성령님도 이제 집 밖에 때 마시고 나가시고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게 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부활과 생명과 불멸이라고 하는 이것을 우리가 완전히 있기까지 우리 안에서 그 일을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아멘. 이게 보혜사 성령이 하시는 일이시죠. 여러분들은 지금 이 32절에서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이 내용들, 결국 32절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내용은 뭡니까? 우리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주신다고 할 때 이 모든 것의 의미, 이 모든 것의 쓰임이 뭡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고치는데 도움이 되는 모든 것이죠. 아멘. 우리의 능력이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은 구원을 방해하는 그 대적으로서의 우리 자신의 연약함, 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완전한 구원을 성취하실 보증으로서의 성령. 그럼 그 성령께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실 것인데 이 모든 것의 핵심은 뭐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온전하게 하시기 위하여 도우시는 도움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우리들이 알고 있는 견인교리라는 걸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동안 이 견인교리가 이 기독교 안에서 어떻게 이게 오해가 됐냐면, 그 천국이 있어요. 이렇게 완전한 구원, 그게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결론은 그건데, 그럼 견인교리를 사람들이 그동안 어떻게 이해를 했냐면, 그냥 뭐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는 꼭 거기에 간다, 이렇게 이제 견인교리를 이해한다고요. 그러니까요, 막 열심히 하고 이렇게 추구하려고 하다가 힘들어, 지쳐, 옆에 툭 치는 거예요. 견인교리 알아? 견인교리가 뭐래? 하나님의 전능하신 오른팔이야. 어떻게든 우리를 꼭 붙들고 그 나라 데려가신단다. 그런 게 있었어? 진지하게 얘기하지. 아, 이때 그런 게. 아, 그래도 뭐 해야 되지 않나? 야야야야, 다 하신단다. 야. 이래가지고 다 나자빠지게 했던 게 견인교리예요. 정반대죠?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이건 누구한테 하는 말입니까? 죽을 힘을 다해서 우리의 존재의 이런 연약함을 극복하고자 하는 이들에게 죽을 힘을 다하고 하다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이제는 아닌가 보다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는 얘기예요. 죽을 힘을 다했는데도 못하겠다고 손 들 때,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얘기지. 할 수 있는 것도 안 하고 게으름을 띠고 뒤로 물러서는 이들에게 그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가르쳐 주시는 교리가 견인교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요, 죽을 만큼 힘들어요. 쉽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루에 12번도요 그만두고 싶을 때가 와요. 아닌 것 같을 때가 와요.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아닌 것 같은 그런 회의가 올 때가 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가, 예?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내어주신 이가 너를 위하여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 그 길을 가라. 그 길을 가라. 근데 이게 지금 심각하게 문제가 된 것은,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이 구원의 확신을 자신의 구원의 어떤 기준이나 근거를 찾는 바람에 이 오락가락에 그냥 멀미날 지경이에요. 여러분이 확신할 것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끝까지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시고 여러분들은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확신할 것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니? 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해야 되는 것이지, 여러분의 구원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들의 구원은요, 이루어가는 구원입니다.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말은 뭡니까? 거짓된 안정감에 엄살이나 부리고 적당히 여러분들이 할 일을 적당히 하고 하나님께서 채워줄 것이라고 하는, 마치 아직 철이 나지 않은 자식들이
부모의 손을 빌어서 은근히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과 같은 이런 가르침이 아니란 말이에요. 뭐해라? 구원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피를 토하다 죽어라. 안 죽는다. 안 죽는다. 왜요? 그리스도는 부활이시고 생명이시고 불멸이시기 때문에 죽어도 안 죽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죽고자 할 때 모든 것, 하나님이 아들과 함께 주시기로 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무엇인가를 받는다면 모든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 안에 주어진 것이에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이루어가는 신자들에게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가고자 할 때 절대적인 방해물이 되는 자기의 연약함, 이것은 여러분의 육체적인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정신적인 연약함이 될 수도 있고 인격적인 연약함이 될 수도 있어요. 심지어는요, 이런 능력이 없는 은사의 연약함일 수도 있어요. 절대로 그것을 기준으로 삼지 마라. 그것을 삼지 마라. 그리고요, 정말 뼈를 깎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인내하면서 버티라는 거예요. 왜요? 거기에서 여러분의 이 본성의 터질이 일어나요. 본성이 변하는 거예요. 저절로 이게 종이를 물에다 넣으면 풀어지는 그런 거 아니에요. 시간이 지나면 풀어서 없어지는 거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이 존재의 찢김이라고 하는 것은, 본성에 변하는 것은요, 죽을 것 같을 때, 죽었다 할 때, 그때 터지는 게 본성의 변화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은 우리가 아니라 누구예요? 하나님. 지금 32절에서 말씀하시는 아들과 함께 주시겠다고 하는 모든 것의 의미를 우리가 곡해해서는 안 된다. 그동안 이것을 곡해해왔어요. 퍽하면 은혜요, 퍽하면 사랑이요, 퍽하면 참아주시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복음 진리를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그 피해는 우리가 고스란히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본성의 변화를 믿는 사람들이고 그 본성의 변화의 완성을 주님께서 이루어줄 것을 소망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본성의 변화를 믿고 그리스도께서 장차 재림하실 때 완성시켜 주실 것을 믿는다는 것은 여러분 현재의 삶 속에서 여러분의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불굴의 정신으로 여러분의 한계를 뛰어넘으며 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서 주님의 재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할 수 있다면 좋겠어요. 저도.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아요, 여러분. 결코 주님의 나라의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것을 그냥 낙관적으로 긍정적으로 좋은 게 좋고 여러분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과 허물들을 그냥 내버려둔 채 인생을 허비하면서 살면 될 것이다? 꿈 깨세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두려워하지 마세요. 못할까봐, 다다르지 못할까봐, 그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러분들이 구원을 이루어가며 살기로 했을 때 길이 끊길 때마다 하나님의 구원의 길이 나타나요. 더 이상 갈 수 없을 때, 무엇인가가 가로막혔을 때 그것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네요. 그게 여기서 말하는 모든 것이에요. 그동안은
마치 저 목표 상급으로 주어진 그것을 모든 것으로 이해를 했다고요. 그러니까요, 그냥 버티면 언젠간 되겠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왔다고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치열하지 않다면 그 사람은 잘못 살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 세상과 저 세상을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이 세상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보다 더 헐렁헐렁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말이 안 되죠. 일을 해도 투자를 가지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 한 가지 일을 하는 사람보다 더 설렁설렁하는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냐고요. 아니에요.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첫째 부활의 소망을 향해서 살아가고자 할 때, 그리고 우리의 본성의 변화를 믿고 그 소망을 따라 살아간다면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은혜는 우리의 한계 너머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은혜를 주신다고요, 여러분에게. 그러면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 안에 여러분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그 한계는 여러분이 가셔야 한다고요. 거기에 갈 때 그 한계 너머에 맞닿아 있는 거기에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있어요. 여기서 여러분의 본성의 변화가 일어나고 인생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환경이 변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는 거예요. 그때 주시는 은혜 안에서 여러분의 한계와 능력과 신앙과 인생의 한계가 확장됩니다. 그 다음은 여러분들이 이제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한계에 여러분이 다다르면 그때 아들과 함께 주신 모든 것이 또다시 부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를 죄에 속아서 여러분들의 타성에 젖은 삶과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살고자 하는 삶에 대한 보증보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살면 죽어요. 여기서 말하는 절대적인 보호는 여러분들이 갈 수 없는 정말 눈물을 뿌리면서 말이죠.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와 같이 그 한계를 향하여 도전하고 나아갈 때 반드시 그 끝에는 새로 내어주시는 길이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가셔야 돼요. 이게 견인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고 싶고 그만두고 싶지만 손을 내밀고 계시는 주님, 우리를 돕기 위해서 계시는 주님 때문에 그 길을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 그것을 생생한 사랑의 교제로 승화시킬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가 여러분의 인생과 여러분의 신앙을, 여러분의 본성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여러분들이 그동안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어떤 의미로 이해하셨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바꾸지 않고 문제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도 하나님이 보호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셨습니까? 매우 잘못된 생각입니다. 나의 한계를 뛰어넘고자 하는 결단, 그리고 그 길을 굳세게 가는 결연한 의지,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실패와 좌절과 낭망 속에서 찾아오시고 도우시겠다는 하나님의 도우심의 약속이 절대적 보호이지
단순히 방만한 그런 삶에 대한 안심을 갖게 하고 그 막연한 확신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절대적 보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견인조리가 의미하는 말을 바로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하나님 이후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옵소서. 은혜를 구하며 회개하며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